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영접하는 무리들도 있었지만 박해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진리로 비유한다면 진리가 이 땅에 출현하고 진리가 귓가에 들려졌을 때 진리를 듣는 사람들도 제각각의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진리가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무리들은 제각각의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메시지 때문에 더 화가 나서 교회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박해가 드러내놓고 박해를 하진 않겠지만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상한 방법으로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 전도하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배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 침을 뱉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고 뒤통수를 향해 조롱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반응이 있었다는 것이죠.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 명절 끝날은 초막절을 가리킵니다. 초막절이 일주일가량 지속되었는데 그 끝날, 이 사회에서는 그 끝날을 큰 날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앞서도 성전에서 외쳐 이르셨다고 했는데 여기 명절 끝날 큰 날에도 서서 외쳐 이르시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만큼 듣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무리들이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들을 기가 없는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외쳐 이르시는데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와 너무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정말 말씀의 홍수입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자가 있고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전파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영적으로 기가 먹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외쳐 이르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무리들,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이렇게 외쳐서 무슨 말을 하셨을까요? 37절 후반절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유명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런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볼 때 목마름이 보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물이 갈증이 났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갈증을 얘기하겠죠. 이 시대에도 목마른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만 목마른 인생이 아니죠. 관계의 목마름, 자녀 때문에 목마름, 가족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목마름, 회사의 문제 때문에 목마름, 저마다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갈증이 있습니다. 시원한 냉수 한 잔 마시고 싶은 생각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전략을 짭니다. 필요합니다. 그런 전략과 그러한 문제 해결 능력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다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문제 해결 능력으로, 전략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보다 근원적인 솔루션을 예수님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께로 가는 것입니다. 목마른 인생, 갈증이 나는 인생은 예수님께로 와야지만 해결된다는 것이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합니다. 수가성의 여인도 남편이 여러 있었지만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예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평생토록 수고하는 그 인생에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 모든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됐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도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38절 예수님이 부연 설명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부연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일까요? 39절에서 주석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죠. 목마른 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를 신뢰하고 그분께 인생을 맡기게 되면 성령이 그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목마르지 않는 인생은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이 완전히 장악한 인생,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매일 성령 충만합니다. 아니, 내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게 아닌가? 계시죠. 그러나 그 성령이 진하게 계실지 연하게 계실지 느끼지 못할지는 여러분이 알 겁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발목신앙, 무릎신앙, 허리신앙, 머리신앙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에스겔에서 말하는 말씀인데 성령께 사로잡힌 인생이 여러 단계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머리 끝까지 잠긴 인생을 얘기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성령께 맡겨드린 인생을 얘기하는 것이죠. 발목 인생이 어떻습니까? 성령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내 자아가 더 힘이 셉니다. 무릎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잠겼습니다. 내 힘과 성령의 힘이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허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 힘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머리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잠겼습니다. 그때는 성령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갑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인생은 성령이 이끌고 가는 인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잡고 있는 문제들 많이 있죠. 자녀 문제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일어나면 또 문제, 또 일어나면 또 문제. 영원히 해결될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 자녀 바뀌지 않습니다. 남편 바뀌지 않습니다. 아내 바뀌지 않습니다. 회사의 그 문제 잘 바뀌지 않습니다. 회사의 동료들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변화될까요?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혀야 됩니다. 성령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주목해야 될 단어가 흘러넘친다는 표현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흘러나온다는 건 어떻게 했습니까?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흘러넘치니까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영적 영향력을 주변에 흘려보내준다는 것이죠.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인생이 되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영적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그런 인생이 되어서 나를 살리고 주변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이 계신 시대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시대입니까? 40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무리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여러 갈래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생각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 메시아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어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고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논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임했을 때 진리를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들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놓고 울며 통회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건 좋지만 그것 때문에 낙담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일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지금 시대는 오죽하겠습니까?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논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5절부터 52절까지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앞서 자신의 아랫사람 성전 경비원들을 예수님께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이고 그 보고를 들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반응하는 장면입니다. 이것도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45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을까요? 아무튼 그들은 아랫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런 일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 성령이 일으키는 일들을 감히 내 생각으로 재단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랫사람이 대답합니다. 46절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지 않았습니까? 아랫사람들은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방식으로 예수께 갔지만 그 말씀을 듣고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처럼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단단했던 그 마음이 열리고 있습니다.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 없었습니다. 무언가 영적인 권위, 힘을 느꼈다는 것이죠.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직접 가서 듣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신들의 프레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그 사람에게 넘어갔느냐. 48절입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들은 여전히 다수의 여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오히려 반문하고 있죠. 그를 믿는 자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옳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다수라는 것이죠. 다수의 폭력이라는 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다수가 옳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들은 다수의 여론의 힘을 힘입어서 그 여론의 힘으로 지금 이들을 누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수에 약합니다. 다 아니라고 말하는데 혼자 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예라고 말하는데 혼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토록 강조했던 게 그리스도인은 때로 외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외로운 길이 진리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로 때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49절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들은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자라고 감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토록 판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무리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판단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좀 달랐죠. 그는 밤중에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위가 아주 높았고 그야말로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그에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죠. 그는 영생의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영혼의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다른 거 다 풀었는데 풀리지 않는 하나의 씨앗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씨앗을 갖고 예수께 왔습니다. 그리고 질문으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고 그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지금 나섰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경험하기 전에 심판하느냐,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모르면서 왜 심판하느냐,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름에도 불구하고 감히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다양한 각도로 경험해보지 않고 그 문제를 다양한 각도로 경험해보지 않고 함부로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위도 대단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리더십이 있었고 재정이 좋았고 돈이 많았고 지위가 높았고 리더십이 있었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그 당시를 이끄는 리딩 인물들이었습니다. 리딩 피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방자한 프레임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죄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2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냐 하였더라. 여전히 그들은 갈릴리 프레임, 나사렛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그 프레임을 여전히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생수의 강으로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자신들의 고정관념으로 생수의 강, 강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저는 이런 일들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교회의 위기입니다. 기독교의 위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자초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라는 고정관념 안에 있으면 위기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 가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습니다. 성령께 붙잡히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치유될 수 있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히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모든 문제 안에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찾고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문제에 넘어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닥쳐진 이 위기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성령 충만을 얻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바뀌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성령의 눈으로 바뀌면 모든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눈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를 살립니다. 주여, 내 눈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가 완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진리와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림을 믿습니다. 주님께 완전히 오리엔티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오리엔티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그 말씀에 오리엔티드 된 사람이 이 세상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로 가지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서 문제를 넘어 문제의 근원 되신 주님께 나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충만하심의 역사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우리들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